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우리의 선을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듭시다.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으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받을 복이 어떤 복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건강이 없는 분은 건강, 물질 없는 분은 물질, 가정이 없는 분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나올 거예요. 사업에서는 사업의 경영이 더 활짝 열리고, 직장에서는 우리가 상사와 우리 동기들과 부하 직원과 함께 어쩌면 하나가 되어서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각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다 다르게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 우리는 행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이에요? 불행이죠. 여러분 불행하고 싶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어 포도를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불행하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우리가 작은 운망에 살아도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이죠. 아니면은 정말 화려한 집을 꾸미면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다.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행복한 것을 알게 되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 거죠. 우리는 주변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만 해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함께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이라는 걸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 들어도 어디서든지 들어도 누가 우리에게 말을 해도 늘 우리는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양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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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뒤에 앉아있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싫어하면 옆에도 오고 싶지 않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앉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감사 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학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른대요. 학교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학생들도,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가 인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큰 것만 줄 때만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세뱃돈을 손자들에게 준답니다. 손자들 주는데 10,000원짜리 주면 안 받는데요. 적어도 색깔이 좀 놀놀한 거 50,000원짜리 줘야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100,000원 주면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가 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말씀가 되면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은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중 이유 하나 중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감사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 그 중에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산 것보다도 더 넘치게 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 히트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는 마음이다. 감사라 그러면 기뻐진다. 감사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젊어진답니다. 여러분 젊어지면 좋잖아요. 저도 제가 누구를 만나면 목사님 젊어졌네요.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젊어졌다는 사람이 괜히 좋아요. 머리가 까매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좋아요. 머리가 하얀색 머리가 까매지고 있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젊어졌다, 이뻐졌다, 늘씬했다, 살이 빠진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살이 원래 없는 사람이 빠졌다면 어떠니까 속상하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살쪘네요 라고 말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분 좋은 말을 하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언어의 다스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면요, 여러분 입술부터 우리는 말부터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죠. 그리고 원망과 짜증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있다? 병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사함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늘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순식간입니다. 사라진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좋다가 우리는 다른 말을 듣게 되면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 우리 안에 늘 있던 것은 불평과 불만, 원망과 짜증, 그런 세상에 주는 것들만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뜻하면서 늘 살아가는 그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오늘 보리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50명씩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그것도 장전들만, 어린아이와 노인들 빼고 여자 사람들 빼고 이 장전들만 5,000명 보고 얘는 12방울을 거두었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감사가 클수록 기적은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클수록 기적은 크게 일어난다. 우리가 삶에서 합시다. 감사를 크게 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크게 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크게 하여서 기적을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감사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있는 것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떤 분은 내게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성도들에게 로또를 사서 50억이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말을. 여러분 그 말은 아니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황금 돼지가 있어 라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데 있는 것 같다는 상상에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요? 없는데. 이런 50억의 로또가 당첨된 것이 이것이 제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면 되겠지만은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왜 가능성이 없을까요? 제가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서 호영아 로또를 사라 번호다 이런 것이라면 번호를 다 하나 주면 제가 그대로 사서 살 거예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면은 우리 교회 이거 아름답게 하겠죠. 이런 어떤 진도에서 지금 이제 의회에서는 30억짜리 건물을 세운다는데 우리는 더 큰 교회를 건물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아름답게 되겠죠. 그래서 꿈입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하면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없는 것을 가지고 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엘리야의 기적을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이 가문 때에 어떠합니까? 사르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브를 만나는데 그것을 이 가브는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구워서 자기 아들과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장작을 구해다가 이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와서 무엇입니까? 그 가부에게 마지막 음식을 먹어야 될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세요. 이제 쌀 마지막 끓였어요. 막 항아리에서 마지막 끓여서 밥을 딱 짓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것만 끝나면 이제 굶어야 돼요. 손가락 빨아야 돼. 그 다음부터. 근데 제가 와서 무엇입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골차님 나에게 밥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해요? 드려야죠. 할렐루야. 저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꼭 밥 때문에 되면 온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드려야 됩니다. 이 사르바 가부도 어떻습니까? 드렸어요. 드리니까 어떤 역사가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했더니 있는 것으로 섬겼더니 있는 것으로 대접하고 누구인가 죽었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언덕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여러분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것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떠합니까? 각자의 질병이 다 고침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병든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갈 줄 몰라요. 수많은 마을에서 여러 마을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바로도 없겠죠. 헤드라한테도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두컴컴한데 집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제 아들이 고민합니다. 특히 배가 고팠어요. 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면서 보내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게 하소서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청에 대한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이 5천 명이보다 더 많은 무리를 그렇죠. 남자들만 해서 5천 명이고 그것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또한 여자들을 빼고 5천 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5,000명 정도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20,0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남자와 여자들이 중간에 이렇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50대 50 정도 있는데 원래 한국교회 가면은 어떤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죠. 여자가 많죠. 그래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이 많고 장자들 20세부터 50세 싸움에 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데 여러분 그것도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약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것을 먹을 것 주란 거예요.
깜짝 놀라죠. 돈이 있습니까? 아니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현실을 알았어요. 현실을 알고 현실에 대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에 대해서 빌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배라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 먹일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고, 어린아이 이 도시락이기 때문에 얼마나 작겠습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큰 물고기일까요? 요즘 민어철이라서 민어철이 이렇게 클까요? 어마어마한 물고기일까요? 아니겠죠. 어린아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2마리라도 얼마나 작겠습니까? 보리떡 5개라 해서 보리떡이 이렇게 클까요? 기대해서 우리는 보리떡 이만큼 큽니다. 근데 이만은 안 크겠죠. 조그마하겠죠. 어린아이 먹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끼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보니까 빌립을 계산했습니다. 야, 이것을 조금씩 사람들이 받더라도 어떤 것이 부족하다? 200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에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지금 현재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씩 먹더라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많은 음식점이 있고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수요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없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런 정탐꾼이 이스라엘 땅을 약 40일 동안 이렇게 탐방하고 나서 이제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현실에 대한, 정말 현실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도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8절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엇을 가져오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여러분, 조그만 이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 하늘에게 높이 손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사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가진 것이 없는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은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건강에 대한 감사, 물질에 대한 감사,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감사, 여러분 가정이 있음을 감사,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없는 황금 두꺼비를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한테 있는 건 누구 집에 이것이 있더라 하면 그것만 탐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없으니까 남의 집 것만 탐내요. 계속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남의 울타리는 호박만 보면서 잘 익었네 가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있어요. 오면 이 호박이 왜 내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고 나의 것을 작은 것을 감사하면요,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가진 것이 없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그에 대한 원망과 그에 대한 투정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제자들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의 결과 없습니다, 못합니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가지고 와라, 축사하고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떼어서 찢어주면서 먹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이고 나서요, 어떻게 끝납니까? 그냥 다 허비한 것이 아니라 거둬라 라고 말합니다.
주었으니까 거둬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매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방의 감사,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요? 각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림으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거두셨어요. 거두었더니 12광명이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나왔어요. 어린 나이에 조그만 이 반찬밖에 되지 않은, 밥밖에 되지 않은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긍정의 힘이란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우리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 기적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은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는지, 내가 감사한 것을 모르고 지나간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감사하고 부모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 엘리어스트라는 사람은 항무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현대인은 텅빈 사람이요 동시에 가득 찬 사람이다.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없고 없어야 할 죄, 미움, 시기, 질투, 욕심만 가득하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어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텅 비었다. 이 마음이 비었다는 건 뭐가 비었어요? 믿음이 비어있고 소망이 비었고 사랑과 감사가 비어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 동시에 가득 찼답니다. 뭐가 가득 찼어요?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죄, 미움, 시기, 그리고 질투, 욕심만 가득 찼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니까 안 보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은 감사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로 가득 채워야 가야 돼요. 여러분께서 감사로 가득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부터 헤아려서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강도질한 것 같다는 말은 어떤 뜻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입을 딱 닦아버리고 내게 있는 것을 막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는 없고 그냥 현재만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은가. 우리는 감사가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탈무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늘 일상화가 감사해요. 그들의 모든 삶을 감사했어요. 히브리에서 언어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부터 시작해서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헬라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감사해 있어야 돼요. 늘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늘 감사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렸어요. 어린아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드실 정도의 그 도시락 아닙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작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 다이어트하는 사람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음식을 잘 많이 먹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스페셜을 어린아이 스페셜 주세요, 점심 특식을 주세요 하면은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먹다 말았네 라고 할 겁니다. 우리에 맞는 음식의 스페셜이 있겠죠. 나에게 맞는 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가지고 양식을 우리는 다 하지 못했죠.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도요 예수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큰 감사의 고백은요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 읽어볼까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가 있어 우리가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우나이까. 이것은 믿음의 고백보다도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작은 콩도 날아보면은 우리가 위감을 얻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 버리부터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겠죠. 어쩌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요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읽어볼까? 시작. 하늘로 오르러 축사하시고. 예수는 한 도시락을 가져다 하늘로 오르러 축사하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요 엄청난 명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너무 아름답다. 예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도시를 가지고 하늘로 어떻습니까? 들고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합니다. 작은 도시락. 이 작은 도시락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감마,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것을 연구했던 학자도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모두와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복음서에서 이 500일의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다 다루고 있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 볼 때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감사의 기도는 작은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5분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작은 것을 심었던 이 아이의 믿음이거든요. 이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 어쩌면 자기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이의 믿음이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큰 기적을 만드세요. 오늘 매출 감사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 그 매출 감사자 헌금이 그냥 드리는 절개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대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설리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의 축복이 그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면 더 감동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작은 것이 무엇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도 감사해야 되고 별볼이 없는 일도 감사해야 되고 아무리 일 없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후에 말씀이 나누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시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오르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바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장정만 해서 몇 명?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여러분 노인들도 빼고 그들은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기적이 났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불편한 자에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늘 부족합니다. 그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있는 것에 언제나 기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박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큰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란 것입니다. 지금 나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무엇을 속지 말한 것이요? 작은 것은 별거 아니다. 큰 것에만 감사하자.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이 한 5,000평, 5만 평, 아니면 정말 많이 있으면 내가 대농화해서 크게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봐요. 내게 있는 땅을 가지고 농사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얻으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있어도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작은 것이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우리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행복, 작은 것에 감사, 있는 것에 행복, 있는 것에 감사, 그때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어떤 것이 작습니까? 거기에 대해 큰 감사를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매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큰 기적,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꼭 있어야 될 것을 받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아이가 작은 물고기와 작은 보리떡을